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복게 하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저희 신정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외우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우리 신무하시는 전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 여러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팔복의 6번째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을 뒤집혀 놓는,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는 말씀입니다. 5번 살펴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좀 뒤집혔습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뒤집혔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저와 함께 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동하지 못하고 생동감 있게 운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이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추석의 시간은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화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동할 것입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족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 남은 시간 보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우리 연우랑 유비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 이름이 제가 여기 없네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름이 뭐죠? 이수인, 이정인입니다. 수인이 정인이 수인이 정인이 반가운데 여러분 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번 원리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연우랑 유비랑 우리 수인이 정인이 여기서 한번 원리 찾아봐요. 어디 있을까? 찾은 분 계세요? 없죠. 제가 이렇게 쉬운 거면 가지고 올 리가 없죠. 뭐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누나? 나도 찍어봐. 어디 있어? 야, 너 대단하다. 찾았으면. 어디 있어? 땡. 야, 거의 비슷했는데. 비슷했네.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이 원리라는 사람이 여기 옆에 여기 카드 보면 이렇게 빨간색, 하얀색 줄무늬 입고 안경 쓴 사람이에요. 근데 좀 학교에서 보면 저기에 원리라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리가 누군지도 몰랐죠?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원리를 찾으려고 하니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자, 누군가 사람을 찾고 싶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뭐까지 알아야 돼요? 마음까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을 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에 관한 일인지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아내와 한번 말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둘이 이제 말다툼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뭐 알 수가 있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기도 집에다 놓고 갔어요. 선교지에 저랑 제 아내 둘밖에 없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으니 이게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 있을까 전화도 안 되고 한참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났는데 제 아내가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저희가 있던 선교지에 저수지에 있는데
저희들은 줄곧 마음이 외롭거나 혹은 위로가 필요할 때 산책을 할 때 그 호수에 가서 거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했던 선교지에 제 아내가 갈 만한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때 제 아내가 또 저처럼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뭐 빵집에 가서 빵을 먹거나 초콜릿을 사서 먹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 아내를 알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갔더니 제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쪼그리 앉아서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위로하고 왔다 모시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신 것처럼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이 의미에는 알 것이요 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외모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고 귀신 들린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산상보훈에는 왜 그들이 예수를 배반했을까?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던 이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제자인 그들이 왜 예수를 몰랐고 오히려 예수를 배반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라는 그 이유로 산상보훈에서는 이기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심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이기심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폭군으로 나타내고 반면에 사단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아예 그냥 계획을 하고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다가 꿀 앉혀놓고는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라? 돌로 쳐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그저 법대로 처벌하는 눈물도 피도 없는 냉혈한 아주 무자비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 조용히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 뭔가를 쓴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한마디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의 품성은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기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대적인 스타를 통해서 뭔가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자비한 폭군이요 미친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되게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무서운 폭군으로 인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를 통해서 장로교회에서 우리 안식일교회로 개혁하게 된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개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말을 했던 것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죄인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의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진한 글씨 저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결혼하면 부부싸움 왜 해요? 이놈의 성질머리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무엇이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존경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십니까? 아멘을 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처럼 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연우야 하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사심없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심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좀 많이 대해보니까요, 아이들은 저를 좋아해요. 저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제가 제7일 양식을 예수재림교회 목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왜 웃으세요? 제가 돈이 많아서예요? 권력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아니에요. 연우랑 유비야, 목사님 좋아하시러? 왜 좋아? 말해봐. 자, 여러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좋게 행동하니까. 그냥 저랑 있는 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게 얼마나 돈 있고 명예가 있고, 야, 저 사람하고 잠깐 잘 지내면 내가 나한테 좀 득이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사람 보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연우한테 지지난주에 식당에서 물어봤어요. 연우 과일 좋아해요? 네, 좋아요. 연우 양파 좋아해요? 대답 안 해요.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순수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따라갈게요.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 따라갈까요? 하나님 따라가면 제가 그냥 부귀영화가 있을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곧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질문 바꿔봐야겠다. 자,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자,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은 마음이 궁핍한 자예요. 예.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인도하셔요?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뀐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필요한 거죠. 안 필요해요. 내 기도만 필요해요. 기도하면 누가 정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정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 에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으면. 저 하나님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랑 꼭 닮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성질 나게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올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 눈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걸까요? 자, 먼저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산책하거나 길을 가면서 아주 웃기지도 않은 꼴을 자주 당합니다. 조그만 제 한 주먹거리도 안 될 만한 이 강아지들이 말이에요. 이 강아지들이 그냥 저를 보고 막 성령님이 같이 소리 듣고 이렇게 덤벼 막 물어 막 저를 제 뒤꿈치를 막 물어 이놈들이. 그러다가 주인만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냥 꼬리 내리고 제가 만지면 만져주는 대로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주인만 나타나면 이러고 있어요. 네. 자, 이 하찮은 강아지들도 주인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면해 본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블레셋군이 침범했습니다. 블레셋군이 침범했는데 이스라엘의 온 군사들이 한 사람 때문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는 양반이냐? 이 순간에 나와서 나를 좀 치지? 그거 하나님 맞아? 하나님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맞으면 좀 나와서 나를 좀 싸워봐. 나를 좀 쓰러뜨려봐. 그럼 우리가 패했다고 인정할게. 니네 하나님은 진짜 별것도 없는 하나님이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털털털털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가서 내 이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나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놈아! 너희놈 감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놈아! 이렇게 하면 박수 한번 치고 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의 눈앞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그 큰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갑옷도 거추장스러워서 뭐 하나만 들고 갔어요? 돌팔매 하나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애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출애굽 여정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했어요, 떨었어요? 떨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곁에 있는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인간의 교활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 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애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범사에 조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 늘 살피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걷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를 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거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회개,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모시고 다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범사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입술에는 회역함이 없고 그들의 입술에는 실수가 없고 그들의 입술에는 비난과 조소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생각할 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은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한번 그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아 진짜 동료랑 좀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양반이 저를 지금 좀 열받게 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겠죠. 하나님 품성에 맞지 않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내 입술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을 품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도 이번 추석 명절 때 한 번 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어저께 제 아내와 함께 제 본가에 갔다가 오는데 저는 항상 집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하면 1시간 반을 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는 오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끝까지 참으면서 밀린 차를 이렇게 밀리는 차량 속에서 운전을 하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난데없이 제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끄고. 그랬더니 그때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저 양반 저렇게 운전을 하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저분 참 운전 잘하시네. 근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또 가고 있는데 그 똑같은 차가 또 이번엔 깜빡이도 안 끄고 제 앞에 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 왜 저 사람 운전 저렇게 하나? 제 입에서 하나님이 제 앞에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분이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려면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모시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이 인물들이에요. 이 모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들어서 똑같이 내가 그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믿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고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으로 그분과 항상 대화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이번 명절이 이렇게 복되고 기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심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게 되는 천국 백성,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청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기로 마음에 결심한 온 성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하시는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